자식들 교육 때문에 참 낯선 그 땅에 가가지고 하지 않던 노동들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최대한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말썽을 일으키니까는 부모 입장은 이거는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 이걸 계속해서 하니까 얘네들 이게 이제 동정이 가는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의가 상해지면서 아이들이 점점 반발을 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20대가 얼마까지 딱 해준다면, 아, 내 의무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자녀의 이 의무는 끝났으니까 내가 할 것은 이제 지나친 간섭할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기도해 주면서 기도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겠다. 이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참 자살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에 와가지고 큰 노동을 하고 참 말 통하지 않은 내 애들한테까지 배신을 당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 전화 이복을 시키는 거예요. 전화 이복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니까 등등.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은 자녀들도 효도하기가 쉽고 또 효도 받기도 쉬운데 이게 서로 자기의 위치를 갖다 파악을 못하고 자의심의 상처받은 자의심의 고함소리 이거에 의해서만 자꾸 움직이니까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말씀드린 이대로만 매살 하실 것 같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요. 그래 이 효도하시는 것도 물론 억지로 하시는 게 힘드세요. 왜? 이 노인네들이 되시면서 굉장히 그 소외감을 느끼시고 그래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왜? 이제는 참 힘도 없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아이들이 모든 걸 주관하려고 하니까는 나이는 잡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만을 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이걸 가지고 다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효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럼 집안의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예, 집에서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3장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내가 자녀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리니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실천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뜻은 뭐냐면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에 또 준엄하신 하나님의 견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식들에게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비를 공경하게. 이유 불문하고 공경해야 돼요.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한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그 뜻은 그 양반들이 노망을 부리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에게 부모에게 효다라는 아비를 공경하게 하셨고 또 어미의 권위를 보장해 주셨다.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아비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벗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짓고 있다든지 또는 그 죄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 어미를 공경하는 것은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다. 천상의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 축복을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자식들에게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한테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뜻,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또 아이들이 기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가 기거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달라고 할 때 안 들어주실 거라고. 왜? 우리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부모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 아이들이 빗나갈 때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 과거에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또는 장모 장인들 마찬가지예요. 아비를 공경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미를 평안케 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비를 공경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다 주님을 두려워하죠.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좋으신 분이 저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비를 공경한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희생의 정신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뜻이에요. 우리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죠.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자기 어버이를 섬길 것이다. 예, 말과 행실로 내 아비를 공경하여라. 행실까지 들어가요. 말뿐만이 아니에요. 행실이요.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비의 축복은 그 자녀의 집안을 흥하게 하고 어미의 원망은 그 집안을 뒤엎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비의 축복, 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즉 부모님들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우리의 집안이 흥하게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의 원망은 우리 집안을 뒤엎어 놓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 그분들의 그 원망 소리가 하나님의 대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입술로 하셨든지 간에 이 말로 하셨든지 간에 내 아버지를 가벼이 여기거나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내 아비의 불명예가 어찌 너의 명예가 되겠느냐. 아비의 명예는 자식의 영광이며 어미의 불명예는 자식의 치욕이다. 너는 내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봤고 내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한국에서 노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그 뉴스를 가끔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가난해서 그 부모님들에게 돈을 못 드린다든지 그건 뭐 또 문제가 다르지만서도 참 그 고의적으로 돌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참 무서웠어요. 이건 정말 공포의 두려움이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받으실 그 벌, 자기 부모님들을 그대로 참 버려둔 채 시비해가지고 자살하셨다든지 그러니까 그 불효 때문에 그 자식들이 받을 그 죄를 생각했을 때 두려웠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장애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 잠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일생 동안 그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자녀들에게 내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참 의도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분들이 자살을 할 정도로 됐다고 할 것 같은 참 심각한 문제다 하고 제가 굉장히 참 그때 영적으로 걱정이 많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빠고다 공원인가요? 거기 노인네들이 많이 있는 그 뉴스가 그때 나오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가 서로 욕망을 부리더라도 참아받고 내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참 그 노인네들도 우리가 효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비유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세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리기리기리 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으시고 참 힘든데 예수님 당신 뜻이라면 그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니면 내가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 같으면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와 우리 부모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같은 그 은총도 주십니다.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그 고통의 원인을 한번 보살펴 볼 또는 묵상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빛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즉 신성 모독이 됩니다. 자기 아비를 저버리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집에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묵상하시면서 성찰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지금 기회니까는 이 불효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 죄의 벌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같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물론 부모님께도 다 우리가 이 좋은 취향으로 시작은 했지만서도 부모님들께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또 감정적으로 또 이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총을 구하시라고요. 은총을 구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그처럼 내 마음을 움직이시든지 움직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이 5가지로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죄를 짓지 마시고 또 겸손 등등의 행위로 하실 때 여러분들 내적으로도 많이 치유가 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조상의 죄의 결과 등등이 여기에 다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또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 부모님이 또 자기의 그 부모님께 하신 그걸 또 하셔가지고 회개가 생긴다든지 할 것 같으면 가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조상 치유, 가계 치유가 돼요. 가계 치유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응? 예. 그럼 고백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고백성사. 이 책을 제가 여기 나오기 몇 달 전에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우연히 책방에 갔다가 우연이 아니죠. 왜냐면 하나님께 제가 계속 여기 나와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졸릴 때 그때 조그만 책자를 제가 책방에 갔다가 우연히 집게 됐어요. 근데 이 책자는 어느 분이 쓰신 건 모르겠지만 분도스토에서 나왔어요. 미국 분도스토에서 나왔고 그리고 책 내용을 보니까는 그냥 평신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같이 깊은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는 수도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참 깊이 쓰신 그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좀 적어봤습니다. 이 고백성사에는 5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가지 부분이요. 여기 있듯이
제일 먼저는 양심 성찰, 그 다음엔 통해. 통해와 용서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해와 용서. 그 다음에 정죄라고 하나요? 그 뜻은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든지 죄를 끊으려고 결심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 성사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철저하게 되지 않았을 때 대주 상태예요. 이 소제는 고백 성사를 보지 않아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받죠. 근데 대제 경우요. 우리가 대제를 고백 성사를 봤다 하더라도 이 5가지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된답니다. 무효가 돼가지고 사제님은 환경 파악을 확 잘 못하셔가지고 사제경을 주셨지만서도 그것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하신 상태랍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성체를 모실 것 같으면은 성체 모실 때마다 모령 성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령 성체 한 번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충분히 벌할 수 있는 벌이 없다고 하셨어요. 모령 성체 한 번 했을 때 그 죄를 충분히 벌할 수 있는 벌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모령 성체는 그렇게 큰 죄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농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성체를 모실 때마다 모령 성체를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이런 모령 성취한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절망하게 되고 등등 이런 현상이 있답니다. 결국은 나중에 고백성사를 볼 기회가 있어도 자기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고 고백성사를 안 본데 왜? 악의 힘이 이제 완전히 쥐고 있기 때문에 꼭 묶고 있기 때문에 모령 성취에 대해서 제 TF에서 나올 거예요. 실화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고백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총고백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양심 성찰이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대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대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죄는 고백성사를 보지 않아도 용서를 받으니까는 그러나 완전 치유 같은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대죄는 고백성사를 꼭 봐야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죄를 갖다 전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성찰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마 이번 인터넷에 그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인가 이 양심 성찰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그냥 자유 기도를 하세요. 내가 내 죄를 갖다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시는 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내 죄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2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백성사 준비하는 또는 이 고백성사 전체에서 2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너그러운 거. 무슨 너그러운 거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대죄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변명을 붙여가지고 그냥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대죄 아닌 거로. 이게 첫째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소심증. 소심증은 뭐냐면 사실은 소재인데 이걸 괜히 너무 신경을 쓰고 그야말로 상상력을 해가지고 이게 대죄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등등 해가지고 2가지 조심. 극에서 극이죠. 소심증은 너무 참 세심하게 억지로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뭘 짐작을 해가면서 너무 크게 과장을 하는 거고요. 또 한쪽은
그게 대죄인데 그걸 자꾸 정당화시켜가지고 대죄 아닌 것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전체 양심, 성찰 등등에서요. 그럼 양심, 성찰에서는 5가지를 여기 다 5번하고 6번은 제가 넣었어요. 5번하고 6번. 왜냐면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 차원에서 영성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영성 생활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나 안 졌나, 그 양심 성찰하실 때 생각으로 내가 지은 게 있나. 생각으로 지은 죄도 행위로 지은 죄나 마찬가지. 왜? 생각만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그냥 스쳐갔을 것 같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냥 스쳐갔을 것 같으면 그것은 그냥 잠깐 떠올랐던 생각이지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응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응해야 돼요. 저 사람이 미우니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를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미운 생각이 그냥 떠올랐을 것 같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미운 생각만 떠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밉다 했을 것 같으면 그 생각에 응한 거기 때문에, 미워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셔가지고, 여기서 혼동하셔가지고 소심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나쁜 생각이 떠오른대요. 그럼 나쁜 생각이 떠오른 거지. 그건 생각이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무관심하시라고 쓰죠.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 그러나 그걸 응해가지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럼 그건 동의하게 된 겁니다. 동의하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면 죄가 돼, 생각으로라도요. 또 누구에게 이 악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생각만 하고 있었을 것 같으면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건 죄를 지은 거예요, 이미. 왜냐면 의지적으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죠. 이게 중요한 분별이에요. 아시겠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은 거하고 또 죄가 아닐 때 등등요. 그러나 생각만 했어도 의지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을 것 같으면 이건 이미 죄를 포함한 거라. 또 그러면 생각과 행위, 또 말로 지은 죄가 뭔가, 말로 지은 죄, 이것도 성찰하셔야 되고, 또 이게 바람이라고 한 거는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거든요. desire는 뭐냐면 뭘 하고 싶어 한 거. 하고 싶어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한번 골탕을 먹였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 좀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나쁜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찰하셔야 돼. 그것도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6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제 노트를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어느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감화에 순명하지 않았을 때 대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화에 순명하지 않았을 때 대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어느 신부님께서 팩스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어요. 신학생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1년 그 예산이 12월 되기 전에 10월 말인가 그때서부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반 내지 2달 동안은 신학생이 먹을 양식만 없는 게 아니라 신학교의 문을 닫고 신학생들을 집으로 보내야 될 형편이 됐다고, 그런 형편이 됐기 때문에 그 신학교 책임 신부님께서
그 교수 신부님들께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좀 호소를 하라고 그런 전달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왜냐면 여간에서 저한테 이렇게 손벌리시는 신부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을 받았을 때 저는 이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제일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우리 기도회는 지금 한 20년 동안 하지만서도 돈을 거둔 적이 불과 그저 한 대여섯 번 되는 20여 년 동안에 여간에서 돈을 안 걷어요. 왜냐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는 악의 그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항상 끊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성령께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딴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 만드시더군요. 뭔지 응답하라 이거죠. 성령의 가마.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가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응답해야 된 데는 그걸 자꾸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며칠 동안 제가 이거를 좀 분별을 하려고 며칠 동안 끌었는데 그 다음엔 계속 어떻게 주시냐면 불안하다 그러니까 딴 데 손을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그렇게 이렇게 감화하시는 걸 갖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딴 데 마음을 잡을 수가 없이 그래서 그때는 확실히 이게 성령의 감화인가 보다. 근데 자의심이 또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자의심이.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이러니까는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야 되는데 자의심이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이거는 확실히 성령의 감화이기 때문에 내가 싫은 소리라도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몇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순교죠. 저는 순교에 돈에 대해서 누구한테 손물리게 하는 거 아무리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는 순교할 정도로 아주 싫습니다. 그게. 그래 이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게 하나님의 섭리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며칠 만에 그냥 돈이 모여져가지고 즉시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한 달 반 동안 문 닫지 않고 그 다음에 금년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110명. 근데 그 양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더라고요. 교구에서 그냥 그 교구 전체에다가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신학교가 이런 형편이니까는 어른, 성인은 얼마 내고 애들들은 얼마 내고 이렇게 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보충이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응답을 안 했으면 전 대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인 걸 확실히 알면서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때는 대죄를 짓는 거예요. 왜? 닫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닫게 되기 때문에. 근데 돈이 또 넉넉하게 거쳐가지고는 한 달 반 동안 사시고 그리고 물 펌프인가 복잡해.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다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거기는 물 구하기가 양식 구하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보낸 거로 그게 충당이 됐다고 그렇게 참 고맙다고 신학교 그 책임신부님께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 그때 내가 저가 쓸 때 그냥 그 이메일만 받았을 때는 그런 상황인 걸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렇게 참 심각한 상황인 거를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감화에 그래서 여기서 충신하고 생략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화라는 걸 성령의 감화나 또는 나의 의무에 충실했는지 또 그 의무를 내가 생략했는지 이걸 여러분들께 성찰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 안 하셨을 때 생략하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대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 의무에 충실했나 내 의무에 생략하지 않고 응답했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용서와 통해. 제가 조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침묵 수련하고 허락하시는 것 같더니 내일 강의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끝난 다음에 그 불효, 효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시고 성찰을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양심 성찰 이거 다들 점수 매기셨죠? 이거요. 그리고 내일 강의 때 이거 가져오시고요. 예, 그럼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과 주님께서 저희가 통회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저희가 치워야 할 걸림돌, 방해물 등등을 함께 치워 주시옵소서.